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럽네요. 네, 우리 오늘 신나게 함께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곡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스크 껴도 좀 불편하겠지만 우리 열심히 율동하면서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찬양할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네, 앉지 마시고요. 네, 다음 앉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네, 기뻐하는 날 찬양 이어서 할 건데요. 열심히 앞에 보고 일동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워요. 잘 따라해주세요.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가만히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우리 잠깐만 우리 뭐 옛날에 이렇게 순서대로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쵸. 우리 다음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신실한 주사람 할 때 선배님들 먼저 신실한 하면 첫 번째 친구는 주사람, 두 번째 사랑하리, 마지막 선생님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찬양 예언부터 해보겠습니다. 1, 2, 3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진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오빠는 준비 잘 안 되긴 했지만 네, 다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말씀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어두운 밤 계시는 주님의 말씀 듣게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우리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우리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 웃고 있는 건지 무표정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맨날 칙칙한 우리 선생님들만 앉아 계시다가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네, 또 오늘도 또 오버해가지고 또 업돼가지고 혼자 또 떠들 수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자, 우리 친구들 다 그 오늘 예배 말고 그 영상으로 다 예배를 드렸었죠? 네. 아, 네. 반응이 네.
그래요. 뭐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안 챙겨왔네요. 그죠? 네. 우리 쉬운 성경으로는 네, 186페이지에 있는데, 네, 우리 그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영상에 있는 친구들은 쉬운 성경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186면이에요. 신약성경. 186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우리 좀 짧지는 않지만, 구절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으세요? 네. 네, 무슨 내용이었을까? 우리 주원이, 사랑하는데 마지막에 좀 울상이 되어가지고 세번 살아났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장면. 좋았어요. 우리 주원이 박수. 우리 용기 있게 우리 주원이가 얘기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후다닥 뛰어갔어요. 제자 여러분, 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우리 함께 기뻐해요. 우후!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같이 야 만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함께 춤추면서 기뻐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난주에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그런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실제로 붙잡히게 되자 다 뿔뿔이 도망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를 벌 주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화를 내지는 않을까?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그런 두려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이 로마 사람이나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덤을 치우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사람들로 누가 제일 유력한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제자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예수라는 사람 무덤 훔쳐갔지?
시신을 훔쳐갔지? 이리 와!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서 고문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직접 못 박히셨던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안 혼내네? 나한테 화를 안 내네? 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되게 끔찍하고 징그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을 그대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이런 그 흠이 있는 거는 불완전하다는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럼에도 이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신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너희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너희에게 이러한 불완전한 죄들과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과거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그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라 라고 이 제자들에게 임무를 수행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도마였어요. 네, 우리 아까 전에는 연준이가 맞췄었는데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준이 최고. 네,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 이 도마는 나는 절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막 얘기를 해줘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 도마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것을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는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목사님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 하면 와 하면서 이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야, 너희 이제 예수님의 복음 전해 하면서 예스 하면서 이제 끝 하면은 너무나 좋을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야, 너희 힘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처음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7 제자들이 나와요. 이 베드로와 7 제자들이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도 그럼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취미로 심심풀이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시 과거의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야 우리 PC방 가자, 아 나도 갈래 라고 해서 같이 PC방 갔다가 그냥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제자들은 몇 번이나 봤어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모습을 지켜봤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함께 그 믿음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뻤지만 그건 그거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한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예민해 있고 좀 피곤하고 짜증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발끈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공손하게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 지금 못 잡았는데 뭐 어쩌라고 당신이 보태줄 거요 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짜증을 부리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입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진짜로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한 많은 고기를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던졌던 적이 이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은 처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렀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그 장면이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게 겹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의 기억들과.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똑같이 당신의 말대로 순종해서 그 그물을 내렸을 때에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때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그냥 저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번 해봤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를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자 그 말씀을 한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가 된 것이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요한, 이 요한이 저분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겉옷을 입고 그대로 다이빙해서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여서 배로 가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도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다혈질이고.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입고 이때가 새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을 거예요. 그렇죠? 날씨도 서늘하고. 그런데 그 젖은 몸으로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베드로와
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어서 와서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를 준비하시냐면 숯불을 이렇게 숯불을 얹어 놓고 그 위에 빵과 물고기를 이렇게 데워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 갑자기 구운 생선을 먹고 싶네요. 그렇죠? 네, 지글지글 끓는 저기에 그 고등어를 착 찢어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네. 엄마 보러 해달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끄는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153마리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던 건 역시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네. 요즘처럼 나일론으로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다 잡혔다는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우신 그 빵과 생선을 우리 제자들과 둘러 앉아서 함께 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빵과 생선 하면 우리 친구들 혹시 떠오르는 것 있지 않으세요? 뭐가 떠오르죠? 네, 오병이어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마리의 물고기와 2개의 빵을 가지고 축사하고 기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12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그때의 장면이 이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전에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적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잠시 마음이 낙담되어서 당장 먹고 살 게 급급해서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려와 있지만 너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단둘이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베드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 주님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농담식으로 받았을 텐데 이걸 똑같은 질문을 3번 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왜 근심이 가득하게 됐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한테 했던 그 잘못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한테 잘못을 저질렀죠?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함께 무리에 함께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요정이 야, 너 예수님 따라가던 그 사람 아니야? 물어보니까 아니야, 나 아니에요, 나 아니거든요. 잘못 봤어요. 라고 이제 넘어갔어요. 한 번 잘 넘어갔네. 두 번째도 또 여종이 야 당신 이상하네 너 봤던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아니요 나 아니야 시력이 잘못되셨어요? 나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2번까지 잘 넘어갔는데 3번째 결정적으로 야 너 잘 만났다 너 그때 내 사촌 동생 귀 잘랐던 그 놈이지 야 얘 예수님 제자요 얘 잡아가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그 놀란 거예요. 얘가 너무 이제 잡힐 수도 있으니까 이제 눈을 내려가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 하면서 이제 난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면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보 멍텅구리 똥개 말미잘 이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에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뭐가 울려요? 닭이 울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진짜로 현실이 된 거예요. 그때는 장난치는 줄 알고
에이, 예수님, 제가 절대 예수님 안 떠날 거거든요. 제가 죽어서도, 죽더라도 당신 곁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막 큰 소리를 빵빵 쳤던 사람인데, 자신도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죠? 이것이 생각나는 베드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그죠? 그 누구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으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배신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지만 나 같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실망감과 죄책감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세 번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배신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제는 내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따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이제 놀라운 복음 증거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다시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다른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낙담한 우리에게 지연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미야, 윤경아, 소영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믿고 다시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렴. 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여러 가지 슬픈 마음들을 알지 못하지만 누구만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네, 예수님만은 우리 친구들의 아픈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